4장 7절부터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신약성경 382쪽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11절에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이는 그래서 하나님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우리가 이제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또 기쁨을 누리는 이런 그 봉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때로는 이 교회, 우리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는 사실은 여러분들은 좀 덜 하도록 제가 애를 쓰는데 다른 많은 교회들은 봉사 때문에 짐이 돼가지고 영적 성장에 방해가 받는 이제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좀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 안 되도록 우리가 정립도 잘하고 또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2021년 이제 마지막 한 달 남았죠. 그죠? 첫 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도 많고 또 코로나라는 이런 어려운,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12월 한 달이 또 은혜 가운데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잘 교회를 인도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사를 드리고요. 동시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인도하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헌신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올해도 돌아보니까 많았어요. 영상 예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촬영하라, 또 영상 보내랴. 작년에는 우리 뭐 카톡으로도 보내고 이러다가 못해가지고, 그죠? 참, 추억이라. 그 방송실은 잘 들립니까? 유아실은? 들리나요? 예. 자, 그런 가운데 어쨌든 촬영하고, 송출하고, 또 뭐 카페에 설교 올리고, 또 이런 예배 때문에 또 찬양팀들 연습하고, 반주하고, 영상 예배 이렇게 또 예배 담당하고, 아무튼 헌금, 뭐 안내, 차량 운행, 강단 정리, 때로는 또 교회 뭐 청소, 계단 청소, 교육관, 화장실, 어항, 화분, 참 이렇게 이제 잘 살아있잖아요. 몇 개가 더 왔지만. 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양육을 위해서 뭐 교사로 율동 찬양하랴, 공과 가르치랴, 간식 준비하랴,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또 무슨 행사하면 또 애들 지도하랴. 또 여러분들 주변에 또 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교회로 인도하려고 또 애쓰던 전도하는 모습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도 하랴, 뭐 11조 하랴, 헌금도 하고, 아무튼 이런 수고와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들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들을 보여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 참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 너무 잘했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로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은 막 마주 봐가지고 못하니까 이렇게 요즘은 마주 보고 얼굴부터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수고 때문에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모이는 인원도 뭐 비슷하고 좀 그거 하지만 또 영상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뭐 좀 왔다가 또 뭐 가신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 또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도 큰 변동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도 작년보다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마무리를 보니까.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신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복음도 전하고 또 이웃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가 많이 힘써 보십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또 서로에게 도움도 되고 유익도 되고 또 배울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조금 발췌를 해왔어요. 어느 집사님이 봉사를 하면서 자기 삶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영상을 잠깐 한번 보면서 같이 봉사에 대해서 서로 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주인공은요, 교회 봉사를 뭐 뜻하지 않게 하게 됐는데 좀 달라진 삶을 지금 현재 살고 계시다고 해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영상이 안 나와요? 예, 이제 광주입니다. 광주. 경기 그 전라남도 광주. 저도 저 교회는 모릅니다. 사연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주 무등교회라네요. 저분은 직업이 운전하시는 분이래요. 일주일에 내내 운전하고 지칠 건데 지금 교회 차량 운행을 봉사를 하고 있어요. 6시, 아침 지금 6시 30분으로 나왔죠. 쉽지 않죠. 저 문제는 아니고 대형 면허가 있어야 되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봉사는 아니죠. 예, 감사합니다. 이거 보니까 저는 어릴 때 버스 타고 교회 갔던 생각도 나고 그러네요. 교회를 뭐 나오다 안 나오다 이럴 때인데 이사 오기 전에 교회는 이제 좀 그 골목 안에 있는 교회였어요. 다른 차들이 막 대지 있으니까 그 지금 운행을 나가야 못 나가시고 못 빼고 계시더라고. 차를 빼서 거기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한 년가 되는가 지났던가 그랬는데 어째 좀 촬영 좀 해줄 수 있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번 해봅시다. 그렇고 시작한 게 지금 한 10여 년 이상 이렇게 촬영을 해서 봉사하고. 아시죠? 그러면서도 그 해답은
정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잘 믿다가 처음에는 교회를 나와도 말하자면 그냥 따라서 나오는가?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을 그냥 마지 못해서 채우고 가는가? 말씀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죠. 15년 정도 전 이야기죠. 그때는 거의 토요일 날 늦게 오고 또 일요일 날 또 새벽에나 집에 왔다가 빠진 경우도 많고 술도 많이 먹고 다니고 하니까 한 50살 먹어서 가게 되겠어요. 참 자만이죠. 예. 어서오세요. 어떻게 보면 직업이 운수업이셔서 주일 하루는 쉬시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차량 공사하시고 또 주차 공사까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기가 아주 차량한 인생을 하네. 쉽지 않은 게 그전에 교회에서 상담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중에 상담하고 주에도 상담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뭔가 봉사를 통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교회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한 근원이다. 만약에 이런 봉사를 할 수가 없었다 하면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았겠냐. 제가 건강이 허락하면 70, 80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즐거움을 갖고 하면 거의 봉사하겠습니다. 봉사가 주는 유익, 깊이 얘기하지 않아도 민 집사님이 뜨겁게 찬양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 민집사님 보면서 사람들이 왜 봉사를 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 힘들다 하면서 10년 봉사하시고 죽겠다 하면서 20년 봉사하시고 나는 못 산다 하면서 평생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가능한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내가 봉사를 하면서 소속감이 엄청나게 증가를 해요. 내가 이 자리,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구인가라는 소속감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정체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심리학 효과 중에 예, 됐습니다. 자, 우리 한 집사님의 그런 아침부터 하는 것들을 저 교회 사정에 맞게끔 하는 걸 봤는데 특징이 웃으면서 하고 또 힘든 것이 있겠지만 또 즐겁게 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게 이런 그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여기 이제 성경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도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게 되는데 섬기게 되는데 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지금까지도 섬겼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이 봉사를 해야 돼요. 교회에 열심히 다닌 사람들이 봉사의 그 기쁨보다는 아픔을 좀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갖고 상처를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가 만나봐요. 또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여러분 우선적으로 우리가 봉사를 하면은 얼마나 기쁜가 즐거운가. 첫 번째 얘기하는데 성경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 그 믿음의 백성들이 사회에 가서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첫 번째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 일이 중심이 아니에요. 일이 우선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 생활은 특별히 일이 우선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게 우선이 돼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를 하면 겸손해지고 기뻐하고 좀 때로는 힘들면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내고 그래서 강인한 영성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이 은혜가 없이 그냥 책임감으로만 하려고 한다. 또 사람들 보기에 믿음 없어 보이지 않으려고 한다. 근데 동기가 이렇게 되면 정말 피곤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봉사가 힘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낙심해 버려요. 주저앉아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맡은 사람이 이제는 그것에 감사하면서 봉사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천한 선한 청지기까지 봉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할 때 그 봉사를 통하여 주님과의 만남이 되셔야 돼요. 일이 되면 안 되고 주님과의 만남이 되죠. 일이라는 형태를 띠죠. 일이라는 형태를 띠는데 그냥 일하듯이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봉사하면서 항상 그럴 수는 없겠지만 또 어떤 봉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속에서 찬양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봉사를 하시면, 섬기면 이게 유익하단 말이에요. 자,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딴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예를 들면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교사들은 안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떤 때는 되게 힘든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도 주님의 형상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와 하던 것도 주님 때문에 수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얄미워가지고 요리와 하고는 아빠만 방 주면 얘가 날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하고는 교회 안 오고 일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사람을 섬기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섬길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셔야만, 때로는 힘들면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고요, 잘 되면 주님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쁨을 가질 수가 있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은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예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그동안들 잘 해오셨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특징이 뭔거 아세요? 봉사 중에 사실은 다른 교회에서는 말로는 해도 실제로는 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화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봉사하고도 표를 안 낸다는 거, 티를 안 낸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은 당연한 게죠. 딴 데 가봐요, 말은 그리 해,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 여러분들 참 잘하시고 계세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기쁨은 솔직하게 나만 아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남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주님과의 교제의 한 모습으로서 봉사를 통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라요.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요. 왜? 현장 속에서. 현장이잖아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기쁨을 또 주시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유익하고 은혜스러운지 모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 봉사를 하면서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결국은 내가 변화돼요. 이런 축복을 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면 딴 사람들도 좋아하고 변화되지만 내가 바뀌어요. 나는 봉사하는데 하나도 안 바뀐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봉사가 일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바뀌어요. 그래서 봉사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풍성하게 될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봉사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못 사용함을 통하여
때로는 좀 욕심이 막 나타남을 통하여 봉사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단 말이죠. 작은 교회를 사람들이 잘 안 올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는 첫째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적다는 전제가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 생활을 또 좀 한 사람들은 교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아니까 일이, 그리고 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쉽게 말하면 봉사에 뒤였다는 말 알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아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 줘야 되나? 봉사에 질렸다 해야 되나? 또 질렸다는 말도 몰라요? 아무튼 너무 막 눌려가지고 봉사에 힘들어가지고 이제는 막 그러는 분들을 우리는 때론 만나보게 되고, 그래서 큰 교회를, 근데 큰 교회 가면 여러분 놀랍지만 작은 교회의 10배로 봉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 사람은 많은데 일하는 사람은 또 적어. 그 전체 비율로 보면. 그래서 큰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요, 사실은 작지 않아요. 일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더 힘들어.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또 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참여 쑥 안 들어가면 되잖아요. 멀리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러는데 영적 성장이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제가 처음부터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 줄이려고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도 하고 애를 써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중에 나 힘들어 지쳐 하는 분이 계신다면 또 저에게 오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것 좀 빼주세요. 이야기해요. 빼드릴게. 왜냐하면요, 그거 빼드린다고 교회가 안 돌아가냐? 주님이 끌어가요. 걱정할 거 없어요. 안 하면 되지. 무슨 말인가 알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투입하는 게 저는 아니에요. 그거는 사람 중심으로 할 때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할 사람들 오세요. 아무도 없다 안 하면 돼. 아직 때가 멀었으니까. 근데 한 분이라도 오고 두 분이라도 오면 하면 돼. 왜? 하나님이 진행하시거든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우리 한국의 상황 속에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나 딱 하면 저 사람 좀 잘한다, 믿음이 있다 하면 막 일을 자꾸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런 사례들을 좀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파김치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하다가 집에 가면 다음날 직장 생활에 영향력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질린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봉사를 안 하려고 자꾸 빠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떻게 돼요? 잘못돼 가는 거죠. 약해져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만 정말 순수하게.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시되 조화를 항상 갖추셔야 돼요. 가정, 직장, 이게 영향력을 안 미치게끔 봉사를 하셔야 돼요. 이 봉사를 통해서 교회 봉사.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우리는 그리 훈련을 안 받았어요. 저희들을 배울 때는요, 주의 일이 우선이야. 주님의 일, 그거 곧 교회 일이야. 그래서 교회에서 아침부터 우리만 일어나면요, 주일학교 때부터 아침부터 새벽기도 가야죠. 주일날. 그 다음에 주일학교 해야죠. 성가대 해야죠. 성가대 또 연습하고, 성가대하고 끝나고 나면 연습해야죠. 또 우리 청년들이 청년들 모여야죠. 또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또 하기 위해서 찬양 연습해야죠. 저녁 예배 해야죠. 끝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해야죠. 그러고 집에 가면 파김치라. 우리는 그리 그래야. 그런데 그리 안 하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은연중에 분위기가 그래. 참 귀한 일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왔는데, 그로 인하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무리들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요, 나 옛날에 교회 가서 성가대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안 가. 나 옛날에 교사했는데요, 지금은 교회 안 다녀. 이거는 큰 피해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조금만 조절을 잘했더라면 이런 피해가 안 일어날 수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잘 성장하는 것 같으나 뒤에는 막 무너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오해가 생겨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봉사생활을 주님과 함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여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신앙이 자라고 기뻐지고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마음을 품게 되는 이 귀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초대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래놨잖아요. 10절에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 다음에 11절에 너희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내가 돌리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한 일을 서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자라려면 말씀으로 은혜 받을 뿐 아니라 말씀으로 은혜 받고 예배로 은혜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 중에 하나가 뭐냐? 봉사라. 그래서 봉사는 여러분 즐거운 일이에요. 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못된 어떤 여러분들의 경험 혹은 어떤 환경으로 인하여 짐으로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그 짐은 잘라버리세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했어요. 내가 주는 짐은 그리 힘들지 않다고 했어요. 내가 주는 멍에는. 그런데 교회 오니까 봉사라는 것 때문에 더 힘이 들어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거 안 해야죠. 살아야죠. 살리는 곳이 교회지 죽이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봉사는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왜 내가 잘 안 자랄까? 은혜와 봉사가 있으면 더 잘 자라는데 은혜는 있는데 봉사가 없다. 그러면 잘 안 자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도한 봉사는 여러분을 또 죽이게 된다. 침체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요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어느 사례들을 보니까 어느 열성인 여집사님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를 열심히 봉사를 해요. 정말 잘해요. 이제 남편도 같이 했는데 교회를 이분은 이제 좀 예배만 드리고 오는 스타일이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 10년이 되니까 좀 심한 거야. 매일 지나가면 여보 알아서 밥 챙겨 먹어 하고는 자기는 나가는데 일어나 보면 어떤 데는 설거지도 쌓여있고 밥 먹을 준비도 한 데도 안 돼 있고 교회에서는 또 식사당번이라고 막 주방일도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남편이 쌓이잖아. 그래갖고 이제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일찍 가서 하려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띵하게 맞이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하되 가정에 균형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교회 봉사와 그를 통해서 가족들이 우리 엄마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집에서도 또 남편들도 우리 부인이 교회 일도 열심히 하지만 집에도 너무 잘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말 안 들을 정도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하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성장이 있고요. 가족들이 신앙이 바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봉사가 가정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봉사를 하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조금 더 수고해야죠. 그거는 있죠. 조금 더 수고해야죠. 자, 그 다음 봉사를 하는데 직장일에 지장이 있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다음에 안 그래도 월요병 있는데 교회 가서 월요일 날은 막 해실해실 해가지고 일을 해도 비몽사몽강이냐고 그럼 저는 월요일마다 너 어디 뭐 했는데 교회 가서 봉사하다가 왔어요. 그래요. 그럼 그 사장 입장에서 뭐라 하겠어요? 교회 가지 마 이런 마음 안 생기겠어요. 그죠? 직장의 일에 좀 내가 애를 써가지고 조절하는 거는 맞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영향력을 미치게끔 한다면 그것도 주님이 영광을 못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시되 성경에 보면 열심으로 하라, 충성하라, 당연하죠. 열심으로 하고 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걸 통하여 기쁨을 체험하고 그걸 통하여 영혼들을 살리고 그걸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게 하고 나의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 나라로 왕성하게 하고 이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는 건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교회라는 울타리 우리가 지내는 요 영역 요 안에만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는요 이 속에 세상에 더 넓게 퍼져 있잖아.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전파돼야 되는데 우리의 직장에 전파가 돼야 되고 가정에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영향력이 미친다면 그쪽으로 못 미치게 한다면 그거는 너무 속 좁은 신앙생활이에요. 영적으로 너무 그릇이 작은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방인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래서 여러분 봉사를 하시되 조심해야 될 거는 가정과 직장 일에 그거 되지 않도록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수고하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참 중요한 은혜를 주셨는데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이제 밝혀서 이런 단어를 썼어요. 봉사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마더 테레사 효과가 있대요. 테레사 수녀 아시죠? 자, 이분은 선한 일을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들을 보기만 해도 우리 속에 좋은 에너지가 막 생기네. 그러니까 좋은 뭐 도파민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좋은 신경세포 물질이 막 성장해서 우리에게 면역 효과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그 선한 일을 내가 참여하게 되면 볼 때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봉사를 통해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면역성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기쁨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전에 어려운 사람들을 망한 사람들 뭐 사업이 망해서 그렇든지 빚에 망해서 이래갖고 정말 살 의욕이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한 끼씩 한 달에 한 번씩 밥 공급해주는 봉사 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을 가지고 양로원이나 이런 데 가서 봉사하는 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봉사하는 팀들의 구성원들을 취재를 했는데 대부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 바닥을 치고 의욕이 없을 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생기가 돌았고 내 일에 의미가 생겼고 요즘은 막 기쁨을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이 하루에 한 달에 한 번 오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이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런 효과들을 마더 테레사 효과다. 여러분 교회 봉사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 속에 새로운 힘과 면역력뿐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건강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귀한 수고와 헌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이렇게 든든하게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가고 있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기대해 보면서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봉사는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살아나는 그런 귀한 것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균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제 봉사 요거 신청서를 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한 가지는. 그런데 3가지 이상은 하면 안 돼요. 3가지 이상을 하면 균형이 깨져요. 그래서 제가 철칙으로 세우는 게 가능한 물론 약간의 예외는 항상 있잖아요. 가능한 한 분이 3가지 이상 일을 맡지 않도록 하자는 게 제 목회관 중에 하나예요. 왜? 그 이상을 맡으면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개인생활이든 타격을 입게 되죠. 그 다음 3개 이상을 맡으면요 지친단 말이에요. 지치기 시작을 하고 또 은연중에 많이 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요. 마음속에 나는 이 교회에 다른 사람들도 우리 교회 큰 일꾼인데 여러분 그런 말 들을 때 조심하세요. 우리 교회 큰 일꾼인데 사실은 저도 막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주고 싶어. 그런데 잘 안 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큰 일꾼이라 했을 때 그게 참 좋은 말인데 한 번은 좋아. 근데 자꾸 들으면요, 우리는 재성이 이래서 나도 모르게 면역이 돼갖고 내가 그러니까 뭐 안 해주면 서운하다. 아니 나를 빼 이래갖고 시험 들고요. 시험 들면 설교가 안 들려. 여러분 시험 드는 첫 번째 징조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때 빨리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아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시험이 들었다는, 그러면 이제 교회 또 딴 사람들이 막 그거 되기 시작하고 이리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이 하는 게 유익이 아니라 절대, 교회적으로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절대 유익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좋죠? 많이 하지 말라니까. 한 개, 두 개 정도는 좀 하세요. 우리 왜냐면 하나만 하면 또 좀 서운해. 한 두 개 정도. 세 개부터는 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건면할 특별한 분들은 건면하겠죠, 그죠? 자, 여기 보시면 봉사 신청서에 보면 예배의 사역인데 예배 드림 사역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왜 붙였냐면 어떤 분들은 그리 생각해. 예배 시간에 봉사하기 때문에 자기는 예배는 안 드려. 앉아는 있어. 뭐 찬양을 하든 뭐 반주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앉아는 있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는 마음이 아니라, 왜? 자기는 봉사로. 이거는 빵이라.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들이 설령, 자 우리 잘 하시는데 촬영하시는 분들, 영상 띄우는 분들, 이것이 나이가 맡아서 봉사사역이에요. 그렇지만 그걸 하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딴 데가 있다. 그럼 큰일 나는 거라. 그래서 교회들마다 여러분 은혜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못 받거나 영적으로 타격을 입기 쉬운 곳이 큰 교회는 방송실은요 자기들끼리 딱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간섭이 없어. 그러면 여기 보면 예배 시간에 예배 제대로 안 드려. 저거는 떼어만 주고 저끼리 이야기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물론 또 뭐 1부, 2부 예배 똑같은 걸 드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그러니까 취약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면 왜 드림이냐면 모든 뭐 방송을 하든 뭐 음악을 하든 뭐 무슨 하든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지금 나도 드리면서 하는 사역이,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에 해당되는 것들은 드림 사역. 내가 먼저 드리면서 하는 사역. 그래서 찬양팀이 되든 영상 촬영을 하든 영상 담당을 하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오는 안내를 하든, 새신자가 오면 낯설잖아요. 옆에서 도와주면 되잖아. 목사님 얼굴은 아니지만 저분이 우리 목사님이고 이분이 우리 사모님, 뭐 사람들 소개해주고, 이분이 우리 뭐 남전도의 뭐 회장님이고 뭐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고. 우리는 다행히 교회당이 좁아서 화장실도 뒤에 있으니까 그것도 모르거든요. 화장실은 여기 있고. 이게 도움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새로운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우리가요 어느 곳에 가면 제일 급하게 알아놔야 될 곳이 화장실이거든. 급한 일이 생기면. 근데 그런 것들 누가 알려줘야 돼요? 진짜 도움이다. 또 차량 운행.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소요하는 헌금은 우리 집사님들이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헌금 사역은 빼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도 드리고, 그래서 기쁨을 하고, 여기에 따른 전문적인 것들은 또 내가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린이 선교사예요. 교사죠. 교사 역할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여기 적어놨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데.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요 100년, 10년, 20년만 지나도 엄청나게 하락을 할 거예요. 교회에 대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큰 교회들이 사실은 대다수가 대출로 하고 있거든요. 몇백억씩 빚들이 있어요. 큰 교회들이. 없는 교회는 진짜 잘 되는. 그러면 20년쯤 지나면요 대부분 부도 나요. 교인들이 확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은데 젊은 층이 지금 없잖아요. 역삼각, 지금 역피라미드인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래갖고 유럽교회가 무너졌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더 빨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써야 될 거는 청소년들,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안 그래도 지금 애 안 나가지고 사람도 적은데 이들을 전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우리는 목숨 걸어야 돼요.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요. 내년에 우리 학생회하고
청년회 하고 이런 쪽으로 이제 전도사님 오면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일에 우리는 주일학교 여기에 그냥 우리 애들만 오면 된다고 하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누가 어린이 새로 온 것 같더라고요. 누가 데리고 왔다 했었던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여러분 반아이들 보고 친구 살짝 오게 하고 또 기도하고 우리 교사들이요 이 귀한 사역 어린 영혼들 단지 걔들 신앙으로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애들을 통하여 앞으로 펼쳐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낼 이 아이들이 뭐 국내에서 일하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일하든 그 가운데 그 시대의 아이들의 동료들을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위대한 씨앗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맡아서 하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나 중고등부가 내년에 막 좀 부흥이 되고 이러면 교회에서 뭐가 많이 일어나느냐? 문제가 많이 일어나. 그때 아이고 저것들 와저래 문제 일으키는 이러면 안 돼요. 너거는 문제 일으키라. 뒤처리는 우리가 할게. 요래 주셔야 돼.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냥.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들을 어린이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따라서 뭐 전부 다 교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가르치고 또 뭐 옆에서 지원해 줄 사람은 지원하고 애들 운행해 주는데 도움을 줄 사람은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이들을 여기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반아이들 같이 기도하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가정들이 때로는 안 믿는 집 아이들이 구원도 받고 이 귀한 사역에 여러분 이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도 동참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세 번째 소그룹 사역이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그 소그룹 사역은 표시하지 마세요. 여기는 그냥 연한 거에 기억하고 있어요. 남전도에 여전도에 임원들은 거기서 뽑을 거고 그죠? 구역장은 제가 나중에 보고 임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교회 돌봄 사역 청소를 하니까 너무 좀 그래서 우리 교회를 돌보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돌보니까 여기 꽃들이 나무들이 살아있잖아요. 저는 얘들 잘 돌 못 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은사들이 있으니까 얘들도 보니까 물을 줘도 막 사랑스럽게 해주면 더 잘 자라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한 사역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탁 왔는데 전부 다 비틀어져 가지고 말라가지고 있다. 그럼 다 버려야지. 그런데 이렇게 지금 푸른창창하게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한다 이 말이에요. 물고기들이 저쪽에 이번에 저 밖에 있는 걸 추울 때 괜찮겠지 하고 제가 놔놨다가 아니 안에 그 온도계가 있잖아요. 그게 빠져 있었어.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 전멸했잖아. 아, 그 좀 얼마나 우리 아까운지. 그거 볼 때마다 안에 지어서 막 꼬마들 불고 가면 막 달려오거든요. 밖에서 그러고 우리 참 낙이었는데. 또 이제 많이 쟤들이 번식을 하면 또 내야죠. 자, 여러분 물고기들이 이렇게 탁 보면서 뭐 먹이도 주고 또 물도 한 번씩 갈아주고 자, 이 생명을 키운다는 게 사람도 그렇지만 이 쟤들도 생명이잖아요. 나무도 그렇고 이런 귀한 일들. 교회당 청소하는 거 때로는 또 뭐죠? 계단 청소하는 거 참 사람들이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화장실이나 참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도 정말 묵묵히 말없이들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여러분 이걸 쭉 보시면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한 2가지씩 정도만 그러니까 1, 2, 3, 4 요 큰 제목에서 2가지죠. 한 곳에서 2가지 하지 말고 힘드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분은 1가지만 또 여기 그래서 봉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년에도 더 건강해지시고 또 즐거워지시고 또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을 체험해 보시고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사를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1-2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다 보면 좀 힘든 일들이 생겨요. 그죠? 하기 싫을 때도 생기고 자, 그럴 때는 여러분 조금 힘들고 이러면 막 아이고 또 안 하고 다음에 하지 너무 그리 섣부르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힘들 때는 이야기 하셔야 돼요. 왜? 진짜 힘들 때는 이야기를 해서 좀 이따 해도 되고
그러니까 충분히 괜찮아요. 자, 그런데 성경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나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는 애들은 우리한테 맞죠? 그런 애들은 0. 혹은 1, 2%고 대부분은 공부가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힘들지만 해야 돼. 하고 나니까 실력이 쌓여 있어. 애들 구구단 외울 때 보니까 저학년들 그거 좋아가지고 나는 구구단 외우는 게 너무 좋아요. 선생님, 엄마, 나는 오늘도 5단을 외우고 이런 애 없어. 막 싫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외우게 하고 얼마나 반복을 많이 시켜요. 그래가 외우는데 그리고 외우고 나니까 그게 실력이 돼갖고 곱셈을 척척척 하잖아요. 그죠? 나눗셈도 하고. 그것처럼 때로는 믿음으로 봉사를 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도 있고 우리의 어떤 날마다 우리가 뭐 성령 충만합니까? 그리 안 되잖아. 우리의 연약함도 있고 또 뭐 상황에 또 어떤 여러저리 변동도 있고 이래서 때로는 좀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조금 힘들면 포기하고 못하겠다 하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이러면 내 믿음이 약하다는 점. 그때 성경에 보니까 인내하라고도 있고 그죠? 또 그때 내 영성이 이제 강인해지는 거야. 한 단계 업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뭐하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또 이겨내면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힘들 때가 좀 있어도 열심히 충성하시고 그런데 도무지 이거는 내가 한계를 넘겼다. 내가 진짜 신앙에 오히려 유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즉시 그 부분에서 자유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옆에 분들은 그런 걸 볼 때 왜 저 사람 하다가 또 그만둬? 아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 힘들었구나. 같이 기도해주고 또 다음에 회복되면 하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 누가 온다든지 새신자가 왔어요. 조심해야 될 것. 봉사에 대한 근면을 하는 것 중에 우리 교회들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우리는 다 그리 배웠으니까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왔는데 피아노를 좀 친다. 그럼 우리는 당장 뭐 해요? 아, 피아노 봉사하라고. 제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제가 본인이 한다 하면 시켜요. 피아노 좀 잘한다? 또 어떤 재주가 있다? 어떤 쪽으로 뭐가 있다? 이러면 그걸 어떤 사람은 이분 본인들이 이야기하죠. 노래를 좀 잘 부르는 사람인가 봐. 그래가 교회로 왔더면 와 드디어 우리 싱어 왔다 이래가지고 신앙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발 재능과 은사라는 말을 같이 좀 쓰지 않아주면 좋겠대. 이해가 가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새로운 사람들이 뭘 잘한다 해서 무조건 교회 봉사는 물론 봉사를 통해서 아까 신앙은 성장해요. 그런데 그 사람 상황이 어떤지를 몰라. 어쩌면 봉사 때문에 상처받았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직까지 믿음이 그만큼 안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6개월은 지켜보자잖아요. 그런데 그 이중에도 본인이 한다면 시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누구든 간에 건면할 때 어느 재능이 있다 해가지고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에서 이거 하면 되겠네 이거 하면 되겠네 요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삼가합시다. 저도 그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그리 하려니까 잘 안 돼. 그렇지만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한 6개월 지켜보다 보면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하다가 특히 이제 우리가 회장이 되거나 부장이 되거나 이럴 때 또 권사님들이나 이러면 어떤 사람, 어떤 부서에서 봉사를 하다가 진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다 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리 배워갖고 그렇게 해왔어요. 힘들지. 아까 힘든 것도 이겨내려 했잖아요. 힘들지만 한 개 하는데 힘들다 갈 때는 특별한 사정 아니면 안 하거든요. 근데 진짜 많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우리는 지금 그리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떤 경우들이 그럴 때 일단은 수용해 줄 필요가 있어요. 충분히 들어보고 합당하면 그것을 위해서 풀어주셔야 돼요. 왜? 사람을 살려야 돼요. 신앙과 믿음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교회 일은 첫째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내년에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예산을 세우고 해요.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우리 공동회의도 할 거예요. 예산에 너무 뭉기면 안 돼요. 예산을 어느 정도 지혜롭게 해야 되니까 세워는 놓지만 예산에 뭉기면 주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만들어. 예산은 어느 정도 잡아요. 왜? 규모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나 그 해를 진행하는 거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가다가 우리 예산하고 다른 방식으로 갈 때도 언제든지 우리는 따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느 정도 구상을 잡고 길을 잡아갖고 계획은 세우나 그것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들은, 교회 일들은 그것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하지만 이 사람 없으면 못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도 이가 없으면 잇몸이 한대요. 그죠? 그 사람이 없어도 주님이 하시는 일은 꾸려나가요.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혹사도 시키지 말고 빠지게도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건면하면서 끌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우리는 힘들다 할 때는 항상 수용해야 된다는 마음의 자세를 갖고 우리가 대해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또 남은 거 오늘 이번 달까지도 여러분들의 해오던 수고들 열심히 해주시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고 또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을 해보고 그 자리에 우리가 봉사함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걸 통하여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축복도 주시고 또 강건하게도 만드시고 또 나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또 세우기도 하시고 그래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거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니까 이래 놨잖아요. 4장 7절에 8절에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뜨겁게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와 허물. 그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멋진 믿음 생활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빠짐없이 주님의 지체로서 봉사의 신앙 훈련도 받고 봉사의 여기 만일 없으면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기타 해갖고 저는 이런 게 하고 싶은데요 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한번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보고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이것을 오늘 적어서 체크해갖고 내셔도 되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봉사자들도 임명해서 내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늘 기쁜 교회를 통하여 같이 성장하고 같이 기쁨을 누리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하여 이런 큰 은혜와 기쁨들을 누리기 원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며 서로 아름답게 서로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소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올해도 이렇게 인도해 오셨는데 내년에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이런 봉사를 통하여 또 더 강건하게 믿음이 세워지고 성장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면서 하나님께